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로마서 서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서론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에게라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제목은요, 결국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지역 교회에 된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할 때 그 로마에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영역 속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도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특정해서 말하는 거냐라고 볼 때 여러 목사님들마다 좀 다른 의견들이 좀 있지만, 저는 바로 그 로마 교회라고 한 특정된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할 의미는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도 지금 그쪽 로마에 없어도 이 편지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특정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를 잘 알아야만이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 서론을 1시간 했는데 왜 이번에 또 2시간째 가는 건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진리를 잘 알고 또 배우고 듣고 하면서 이해 다 해요. 그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은혜로 구원함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잘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혼돈되고 헷갈리는 것은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서론 시간은 바로 이 율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건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정의가, 그것만 따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 뒤에 어디에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혼돈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를 알면 절대 그렇게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구조를 동시에 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돈이지, 성경은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진다라고 보면 로마서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어떤 때에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율법 지켜 행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또다시 이게 뭐예요?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전제가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하는 것은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해독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 서론으로 잡아서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뒤부터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신다든가 또 공부를 해보면 아하, 이게 혼돈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언제 기록했는 건가? 3차 여행,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도 통상적으로 그냥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왜 기록했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정해진 틀에 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지금 한 사람을 추천해요. 그 사람이 베베예요. 그럼 추천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아니면 추천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다?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도 잘 모르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겠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추천하죠. 그러므로 지금 베베하고 바울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내가 베베를 지금 추천한다 너희에게 라고 하는 요 표현은 베베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베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베는 고린도 동편 항구 겐그레아의 교인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그러므로 베베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고 베베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서 그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다? 바로 고린도 동편 항구 겐그레아의 교인이 있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나오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과 같이 있어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이오, 두 번째는 에라스도, 세 번째는 구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가이오는 고린도 사역 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가이오와 있다라고 보면 거기는 지금 어디다? 고린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가 나왔어요? 에라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이에요. 그리고 에라스도도 그와 같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봤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증거 구절로 보아서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에서 지금 있는 건데 그 고린도는 언제 바울이 있었느냐?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은요, AD 53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2절로 3절,
나와 있어요. 그때가 바로 AD 54년에서 56년이고요. 이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때가 사도행전 20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고 AD 57년 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 시기 언제요? AD 57년 말이나 58년 초 이때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AD 58년경에 결국 귀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이 이때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게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로마 교회를 알면 돼요. 자, 보세요. 로마 교회는 특별히 누가 로마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 건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항상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듣게 되어져서 그들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원래 살았던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교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도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보면 이것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 앞으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지도자가 없이 세워진 교회예요. 문제가 뭐가 남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먼저 중심이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절기를 따라서 갔다가 복음을 접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일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자생적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가? 그동안에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접하더라도 율법주의 방식으로 접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서 도전해 오는 사단의 괴계가 바로 그 율법주의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까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을 혼돈하는 부분들이 로마 교회에는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하고는 달리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에 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토착화되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불교도 원래 불교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처럼 기독교도 원래 기독교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토착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그 종교심이 있는 곳에 새로운 어떤 종교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기존에 있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이 사람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도 풍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 지도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걸 잘 정리하면서 갈 텐데 참 어려운 이야기라 이거죠. 여러분,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에 있어서 특별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특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종교 국가들 같은 데 보면은요, 개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장난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예수를 믿어요.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결혼을 해요,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결혼 불가예요. 결혼 불가예요. 종교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쪽에서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쉬워요. 아, 내가 따라갈게 하면 끝.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종교보다도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히 알았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갈게. 자기가 그동안에 불교 신자였었던 뭐든 별 상관하지 않아요.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이 결혼하게 되어져요. 남자가 천주교인이고 여자가 개신교인이면 누가 세느냐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그때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가려면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니까 하고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 신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종교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외세가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목숨을 거는 듯한 그런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어떤 종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거의 그 종교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결혼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문화, 그 종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도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런 영향을, 이전의 종교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풍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의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라고 하는 특색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왜 바울은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 기록 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 바울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서바나, 즉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 쫙 유럽의 끝부분이죠. 그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바나라고 하는 이 스페인은 땅 끝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약속대로 그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유럽 반도의 발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럽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서바나까지 끝까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전초기지 로서 어디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보면 로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서바나 쪽으로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뒷 배경을 받쳐줄 수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로마 교회, 유럽 전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바울의 마음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보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이 발휘하는 힘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교 자금에 대한 내용을 넌지시 말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요. 저에게.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선교 자금을 대고 싶겠어요? 안 대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는 건가?
해외 선교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 선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언어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데 거기 가서 누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럼 그러겠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나도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당신이 벌어서 하시고.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더 커요.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주의라든가 신비주의를 전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내가 거기에다 돈을 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다 돈을 낸다라고 보면 내가 그래도 선교 자금을 댔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지 그게 선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짜 그 복음 진리를 제대로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돈이라도 마련을 해서 진짜 그런 진리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서바나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려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이 세워진 교회의 문제점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1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1절 15절 이렇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속된 표현 한번 할까요? 키워서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뒤에 뒷바라지를 하는데 견고하지 않아서 물렁이면 그 전선에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후방이 물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견고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견고하면 더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져놓는 것이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져진 그 교회가 선교의 전처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교회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세워진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자기의 그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로마 교회에게 칭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벽하지 못한 정의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이 있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는 칭의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의 복음과 우리가 흔히 12장부터는 성도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진리를 말하고 칭의의 복음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도의 일반적인 생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풀어갈 때는 생활하면 벌써 또 다시 율법의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활은 도대체 무엇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 기회에 이제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잘 풀어지면
12장부터 말하고 있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눈으로 그냥 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질문 하나 할까요? 도대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뭘로 들려져요? 질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살아간다,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죽었다 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것, 구원은 어디에 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 성도들은 행위도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진리의 핵심,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 혼돈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여. 이거 아닌데? 로마서 10장 20절 제가 이야기했죠.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거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제가 방금 그 이야기. 그러므로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서바나 교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럼 전초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내가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자기 드러냄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마땅히 행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 바울이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어요.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가 운동하여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장 16절로 23절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집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23절을 쭉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허망한 마음과 미련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 두렵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상태는 소망 없음이에요. 다 망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말을 또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얼른 자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제까지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듣는 패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연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오늘 그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보고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27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구절로 찾아보던 성경, 단어로 찾아보는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는 것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율법 해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만을 쫙 추려봤죠. 뭐라고 도대체 하는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혼돈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요, 한 가지를 딱 말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로마서 2장 12절로 27절인데요. 너무 많잖아요. 27절까지 읽으려면 그래도 뭐 읽어보겠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율법이 들어와서 하라 하지 말라를 자기 것으로 받아버리면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뭔 말이에요 도대체? 2장 12절과 13절은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2장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13절에 대한 내용은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데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다 망한다. 지금 다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역설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들을 때 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행해야 되지. 몇 명이나 있겠어?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없어. 다 망하는 거야. 율법으로 가면. 율법은 다 망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다 망한 자라고. 율법으로 가면 망해요. 망한 것을 율법이 확인시켜줘요? 2번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유대인 2장 17절로 24절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은
다 어떻게 망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3장 19절로 20절에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상관이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망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은 망해요. 어차피 망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럼 뭐예요? 율법을 준 이유가? 이것도 망한다네? 망한다. 차이가 뭐예요? 다 망하는데 율법 있는 걸 깨닫게. 그거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망할 존재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 여기는 아무 생각 없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주는 건 네가 무엇라는 사실을, 인간이라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제가 말했던 이야기, 네가 오리라는 사실을, 네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네가 먼지라는 사실을, 둘 다 먼지예요. 둘 다 티끌인데 하나는 티끌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티끌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럼 티끌인지 모르면 안 망해요? 꽉이 사냥꾼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냥꾼을 안 본다라고 해서 안 죽냐고요. 똑같이 망하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로 20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는 율법, 정죄 아래 있게 하는 율법,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구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4장 13절로 16절에도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지켜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으로 왜 들어가는지 정말 답답하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 정확하게 말을 해버려요. 율법으로 가까이 가서 율법을 지켜 행하겠노라 하는 자는 진노를 이루게 하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범법도 없다라고 하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범법도 없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깨닫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짐승. 에덴 동산에 오기 전 그냥 물 아래 사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좋아요? 깨닫는 자가 좋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짧아요, 여러분. 나이가 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아주 길게 너무 많이 남았잖아, 지금. 살 날이. 그치? 그럴 거야. 안 그런가? 근데 목사님 느낀다니까? 어저께 동창회를 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갈 준비를 할 나이 아니요? 이렇게 하여튼 동창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나만 그런 생각 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다 그 말을 한다 이거예요. 아, 지금 목사님 봐봐요. 이 정도면 더 오래 살 것 같잖아. 젊게 보인다고 다 그러거든. 젊게 보여서 10년 젊게 보여. 그럼 63, 64에서 이제 53, 54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봐. 그래도 1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살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괴로움이 없어. 예수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은요, 괴로움 없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면 돼요. 나 그래도 있어. 내가 선물 하나 낼게. 이번 동창회에. 이따망은 이것만 했어요. 이거. 제일 비싼, 이게 1등 상품이었었거든요. 나는 안 걸렸어요. 한 개도. 그렇게 많은 선물이 있는데. 내가 내놨어요. 이름, 내놓은 사람 이름 쫙 붙여놓거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끝이. 이제 명단이 올라와요. 친구 중에 먼저 간 사람. 뭐 이런 거. 다 올라와요. 묵념을 할 때도 친구를 위한 묵념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비극적이다. 뭐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어느 시기부터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모은다고요? 언제 쓰려고? 을을 쌓는다고요? 어이,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망하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필요 없으면 왜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 또 2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정의해서 내려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데 또다시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또 혼돈한 부분들이 있어요.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15절만 볼게요.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정말 언어도단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5장 13절에는요.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를 죄로 여긴다. 이거라니까. 깨닫는 거. 7장 7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은 딱 하나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항변하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깨닫는 거.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너의 꼬락서니가 어쩐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니까요. 그 나아가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없구나, 인간은. 저거 깨닫는 거예요. 별것도 없잖아요. 대단한 인간들 살다 갔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해 줄까요? 나폴레옹으로 갈까요? 칭기스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유럽 대륙까지 땅을 넓혀갔던 칭기스칸. 말이 달리면 막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내용.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김대중 선생님을 이야기할까요? 누가 있어서
박정희 씨는 끝까지 갔나요? 없어요. 돈 많은 이병철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없으니까 네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그럼 너는 안 아프냐? 이씨 아픈 것이 낫겠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적으로 무서운 것은요, 내가 어떤 궁극의 상황에 이르렀었을 때, 궁극이라기보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었을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포기해야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그걸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유대주의적 사고가 그 안에 있어서 나는 나임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지.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7장 14절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만 팔렸는가 보다. 우리는 죄 아래 안 팔렸는데. 다 망한다. 전제했어요. 다 망한다. 그러면서 5장, 아까 이야기했나요?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할 때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죄, 범죄, 실수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 알지요?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면 범죄가 더해진다? 그 범죄는 뭐냐면요, 하마르티아를 깨닫게 하는 뭐예요? 소재라 그 말입니다. 이미 관역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내용, 하마르티아, 너는 네 자체가 죄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 뭘로? 범죄, 파랍토마. 그것은 뭘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냐? 율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떠들지 말고요. 대속이 아니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율법을 따라서 내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관심이 어딨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다 망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율법의 조항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그게 6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럼 또 궁금하지요. 영의 새로운 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이제 또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도 한번 참고적으로 더 보실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 이거 뭔 말이에요? 또 율법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선민, 율법, 할례가 있어. 우리는 누가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면서 우리에게는 주신 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라고 항변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잘 들어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면 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율법. 이렇게 떠오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봐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봐봐요. 헤롯 성전을 보고 막 엄청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 없어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질 거야.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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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우리가 지었어. 우리가 지어드렸어.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성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뻔해서 너무 싱거워요. 이 말을 또 보고는 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해야 되는구나.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해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여기는요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서슬퍼런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슬이 퍼렇죠. 책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훈계예요. 책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보라라고 말하는 그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너 그런 자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그 속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할 것 다 했다라고 말하는 오늘 유대인 크리스찬 아니요 유대인들 그곳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당연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 같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행해야 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나는 죽고 아 사는 데까지 가시는군요. 좋았어요. 아 내가 심판 아래 있구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라고 생각 들어가면 그게 그리스도로 가는 초입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양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없어요? 왜 안 받으셔요? 그건 깨끗한 재물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른 걸로 알고 더 갖다 바쳐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다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고 그 망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전제되어진 이 두 번에 걸쳐서의 서론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고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다 망한 존재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